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각 가정 위에 가족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 지켜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거역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미국과 한국, 해외의 많은 나라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계 66만 명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빠른 백신을 통하여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시고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건강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정부와 치료사 본부, 질병센터 본부 모든 곳에 있는 분들이 관계자들이 지혜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주의 종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 올바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까지도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싸웁니다. 그 온유하신 주님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거늘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 교회 역사 40년이 되는데요. 처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벌써 두 번째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들도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또 몇 번 더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치료 빨리 회복해 달라고 함께 기도한다면은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좀 어색함이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예배를 드릴 때 교회가 아니라 분위기가 조금 어색하고 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곧 영상 예배가 성경적으로 합당할까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또 생각하실 거고,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성경에 맞나, 아니면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할까, 이게 어색하고 이런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지난주, 이번 주, 2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더 많이 길어지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의 문제, 그리고 말씀에 어긋나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알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교회의 단어라는, 교회 단어는, 교회는 건물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교회는 건물이다.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때에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그런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건물이다. 건물은 뭔가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교회당, 그리고 또 예배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건물을 보고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창조주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속주 대신 하나님께만 그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곳이 바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 교회당, 예배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함께 그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본문 내용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시는 것, 유대인의 사마리아에 가는 것을 다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그 지역을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밑에는 유대,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중간에 사마리아, 북쪽은 갈릴리, 이렇게 수아르는 갈릴리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수아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 유대와 갈릴리는 서로 친하지만 사마리아는 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갈릴리를 가려고 할 때 어떻게 가느냐? 꼭 거치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 때, 사마리아에 급할 때는 사마리아로
거쳐서 통과해야만 갈릴리까지 가는데 그 길이 3일 길이 됩니다. 급하지 않고 여유 있게 가면은 요단강을 사마리아를 지나서 요단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6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6일이 걸립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마리아를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 빨리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세겜 수가성에 있는 성에서 야곱의 우물에 가서 쉬고 계시는 것입니다. 급하게 빨리 가려고 사마리아로 간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에 앉아서 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내가 배가 고프니까 너희들은 가서 수가성에 가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가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하는데 나는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음식을 구하다니.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갑니다. 그때에 그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만나는 것. 근데 피부가 다르고 옷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를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옷도 다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 중국인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일본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동양인이 얼굴이 비슷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동양끼리는 서로 알지만은 미국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멕시코인인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우리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은 헷갈리는 걸 수 있는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올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먼저 물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얘기합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갈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을까? 급히 가지 않고 여유 있게 우물가에 앉으셔서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의 마음에 아마 그 여인은 마음에 고통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고통, 그 마음, 알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 여인을 의료하고자 하였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됐고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대화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결하여서 생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시고 남편을 얘기하자 결국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누군지 선지자구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알지? 그 여인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이 산에서 이 산은 바로 어디냐면은 그리심산입니다.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을 얘기합니다. 여기 수가성과 여기 보면은 그리심산이 있죠.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여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있는 산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물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말하기를 사마리아인들은 항상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서로 그리심산은 특별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다. 옛날 전통에 의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던 모리아 산 이름이 바로 그리심산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번제로 드렸던 곳, 또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할 때에 그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모세가 말하길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받은 곳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받은 곳이다. 저주산, 축복의 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심산은 최고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 이곳이 예배하는 곳이 맞다.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하는 곳이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도 제사를 드린 곳, 번제를 드린 곳이 그리심산이다. 그 역사를 깊이 있기 때문에 그리심산이 맞다. 우리는 그리심산이 예배하는 곳이 맞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이 맞는지 그리심산이 맞는지 그러면 여기가 맞지 않으면은 그리심산이 맞지 않고 예루살렘이 맞다면은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
할 때가 이르리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참된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이 그리신 산이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때다.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예수님 외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아무리 빛난 성전, 아무리 좋은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는 결단코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 문제를 얘기하였지만 예수님은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은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로 퓨뉴마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영이라는 것, 호흡, 바람을 얘기합니다. 또 그 해석을 보면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히브리어는 르하우라고 합니다. 르하우는 하나님의 영을 얘기합니다. 결국 성령을 얘기하며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참, 진짜, 실제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 참,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내가 곧 진리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라는 것은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중요한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향하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건물 멋있게 디자인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간다 라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공통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지만은 참된 의미로는 교회당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의미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건물이 중요한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 심산이 중요하냐, 예루살렘이 중요하냐라고 묻습니다. 시온이 중요한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배 드릴 때가 이른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지, 가정이 중요한지, 이건 가정을 시시하고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마음,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의 모습에서 흔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전이 중요하였습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성전 파괴를 통하여서 자연히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은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지만 어디든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로 저 순교를 당할 전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스데반 집사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시원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성전이 중요하였습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집은 시시하고 회당도 시시하고 성전이 참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를 소망하고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성전에가 아니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발등상에는 땅에 있다. 이런 것은 지구를 얘기합니다. 지구 하늘에 계시고 지구에 발등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곳이면은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두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에만 성전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교제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지 못해 안타깝다.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거는 별로 시시하고 예배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내 안에 성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교회 중요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는 사람과 서로 함께 교제 나누고 서로 유익을 나누고 위로받고 격려하며 서로 힘을 얻고 하는 것, 신앙을 통하여서 서로 배우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힘을 갖게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있다라는 것,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거나 내가 성전, 내 안에 성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집에서 열심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더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참된 예배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뿐만 아니라 나 혼자 예배 드렸을 때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 성전에 갈 필요 없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누군가로 인하여서 서로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로 모두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 강점기 때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은 신사참배를 먼저 한 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그것을 반대하고 자연히 교회를 폐지합니다. 신사참배의 소굴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예배를 폐지하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결국은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오히려 신사참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비밀리에 이와 같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닐까요?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는 참된 예배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또한 북한에서도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참된 교회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서 비밀리에 한국의 기독교 라디오를 통하여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은혜 받고 찬양하며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없지만은 누구도 선포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찬양을 소리내어서 드릴 수 없지만은 그들의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우리 성전이 되어 주셨고 교회라고 우리 교회 건물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지만은 우리 각자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나는 곧 내가 성전이다. 내 안에 성전 그리고 부부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장소보다 건물보다 각자의 마음 따라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못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배 드리는 자 있나 없나 내가 찾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뜻은 성령과 진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된 것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은 우리의 예배는 모두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어디든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절망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모두가 아벨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소파나 아니면 여러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옷도 갖춰 입지 못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오직 하나 예수님 성령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내가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면은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잘 드릴 때 그 예배는 온전해질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 믿고 각 가정에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중에 있다면은 아니면 괴롭다면은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히려 주님을 다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드렸던 예배들, 습관적으로 드렸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에게 오히려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큰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지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은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은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그리고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밖에 못 나가고 집에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오히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과 육이 더 회복되고 축복된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어느 때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땅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열매와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사 주께서 목모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전이 내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부지런히 우리의 장소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결단하며 우리가 각 가정 위에 각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플로튼 장로교회 위에 또한 중국 동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4월 5일인데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우리가 계획은 성찬식을 함께 하려고 하였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과 찢기신 살을 생각하며 기념하여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예배를 같이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 중에 하나는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잘못하여서 만약에 전염되면은 가족들한테도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은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밖에 나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밖에 나간다면은 마스크와 손 씻기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고요. 기침이 났을 때에 옷소매에다 하는 것, 재채기, 기침이 있을 때 그리고 스스로 잘 몸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플루튼 장로교회에 연락을 하였는데 한 달 정도 더 아마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쳐서 빨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방법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 봉투로 예배에 이렇게 때마다 모아놓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 함께 예배를 헌금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모아서 여러분들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는 그렇게 헌금을 드리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지난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10시, 저녁 10시에 우리도 함께 플루튼 장로교회처럼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성도님들 보고 싶습니다. 아내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 성도님들이 빨리 보고 싶고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점점 시간이 흘러가니까 더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교제하며 그런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고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필요하거나 급한 문제가 있거나 할 때는 꼭 연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축복하며 사랑합니다.